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읽을 때부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꽉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하늘나라와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보통 부자가 아닌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에게 돈도 많지만은 종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부자 아버지의 부흥가는 권세가 있었는데 종들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을 떠다주고 포도가 먹고 싶다면 포도를 갖다 주고 이 주인의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가 있어서 입만 뻥끗하면 종들이 즉시 갖다 바치는데 단 한 가지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종들은 다 순종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남기고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일꾼들 보고 물 가지고 오라 하면 물 가지고 포도를 가져오라면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너희가 굽순거리고 복종하는 것이다. 내 밑에 있으니 힘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지 네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좀 더 참아라. 그런데도 아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날마다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몫으로 돌아오는 그 유산을 빨리 떼달라고 졸라대고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몫을 떼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정리를 해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누가 충고를 하고 꾸짖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술을 마셔도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이 없고 허랑방탕해도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제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다 쓰고 보니까 어느새 돈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았어요. 밤에는 돼지들 틈에 끼어서 자고 밥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을 보고 느꼈어요.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고 천하의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떼 속에 거기에서 끼어서 잠을 자더니 자기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상에다가 밥을 따뜻한 밥을 차려서 먹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죽통에서 먹고 있으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기의 경솔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 영치불구하고 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녁이 전에도 그래도 가다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려나 멀리를 쳐다보는데 저쪽에서 뭔가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순간 아들임을 알고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오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아들은 머리 둘 곳 없이 엉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일꾼으로 써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도 없이 여봐라! 목욕물을 떼어서 아들을 목욕을 시키라.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잡고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자. 이랬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해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한마디 정도는 야 이놈아 나갈 때는 얹고 이게 돌아올 때는 얹으냐 염치도 없이 이렇게 돌아왔냐 거짓골이 되어서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목욕을 시키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자.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하자. 부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인간 폐물이 되었으나 한 가지 잘한 것은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만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염치가 없다는 것은 아들은 죄인입니다. 하인으로서 서주소서 했지만은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우리 즐기자. 기뻐하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못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삐치고 토라지고 가진 미운 짓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는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으면 세상에 나만 날 사람이 없겠다. 조금만 서서 비치고 조금만 터지면 화가 내고 돌아서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만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비칠 때마다 내쳐버리고.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큰 죄인데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가 노름하고 술 먹고 탕진한 것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큰 죄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이 싫다고 등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가 막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보배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 안 돌아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잔치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실패했느냐, 돈은 얼마 남았느냐, 남은 거 다 내놔라,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과거의 아들로 복귀시켜주시고 그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영원히 편히 쉴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의 노숙자가 아닌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방랑자가 아닌가?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편히 쉴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고 문제 해결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자는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찌는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자, 즐기자, 기뻐하자.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가락지도 하나 끼워주지는 않았대요.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주님께로부터 가락지 하나 선물 받아 끼인 것이 없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좋은 옷을 받아 입을 수 있고 가락지를 받아 낄 수가 있고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지금까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 옷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그 옷은 훌훌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목욕을 깨끗이 하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그러나 돼지 떼 속에서 뒹굴고 돼지 똥 묻은 냄새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새 옷을 입혀줄 수가 없고 가락지도 끼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흠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냄새나는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새 옷을 입을 때 일주일 동안 입었던 그 옷 위에다 새 옷을 입는 사람 없죠. 그 흠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나 냄새나는 옷을 안 벗으니까 그 새 옷을 입힐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그러므로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 다 훌훌 벗어 던져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은 뭐냐? 더러운 옷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 욕심,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더러운 옷이다. 입에서 아직 욕이 달려있다면 그것이 더러운 옷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그래서 어떤 아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 거상이고 다 좋은데 욕을 잘해요. 욕을 잘한대.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욕을 잘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돼. 욕을 입에서 떼버려야 돼. 요즘 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욕들 잘하잖아요. 말하는 게 반은 욕이라.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보면 지나가면서 그 하늘 보면 욕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 이제 어디 가는데 어떤 사람 전화를 하면서 막 가는데 뭐 누구하고 싸우는가 뭐 욕을 하는데 보통 뭐 욕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더러운 옷이 다 벗어요. 우리 입에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고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행하던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도 적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집 나온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지하철, 그 서울역 지하철 이런 것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에 지하철 거기 사축 귀퉁이에 자리 잡고 신문지 깔고 누워 있으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여기서 잠잘 사람이냐? 그러면서 고민 하다가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뜬 눈을 씀. 그 이튿날 뒤에서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얻어먹고 또 그 이튿날 이제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 눕습니다. 누우면 그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한테 어제 좀 누워 있었다고. 곳에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은 눈 떴다가 감았다가 잤다가 이제 아침에 깨입니다. 사흘 때 되는 날 또 그 자리에 갑니다. 다른 자리에 안 갑니다. 또 그 자리에.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 그 자리에 정이 든대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그렇잖아요. 첫 번째 어디 앉느냐? 딱 앉으면은 그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 그 자리에 정이 든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냄새나는 것도 모르겠고 누워서 두 다리를 뻗으면서 시원하게 잠을 자는 이런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면은 냄새에 익숙해져서
냄새가 나야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냄새가 별 있는 대로 자기는 모릅니다. 이들에게 거지의 영이 붙어서 좋은 집에 자라고 해도 못 잔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지하철에 자는 사람들 데리고 그 편의 쉼터에 가서 이제 자라고 합니다.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자라고 하면은 한 사흘날 자다가 다 뛰쳐나와요. 왜 뛰쳐나오냐? 자기가 잤던 그 자리가 그립다. 그 노숙하던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쉼터에 들어가면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몇 시에 깨라 뭐 어쩌라 그 규칙적인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뛰쳐나오는 겁니다. 노숙자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교장했던 사람도 있고 회사 사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자 하면은요 아주 무식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인텔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은 거지의 영이 이들에게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귀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곁에 가면요 그 귀신의 독특한 냄새가 참 더러운 냄새가 있어요. 그 참 더러운 냄새를 어디 가서 맡을 수 있는가 하면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가면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하고 귀신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이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절되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돼지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 입혔습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옷, 거짓말의 옷, 불평의 옷, 불만의 옷, 혈기 부리는 옷, 게으른 옷,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그대로 두고는 백날이 가도 새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그때가 그때 갖고 그 예수의 냄새가 안 풍기는 것은 그 사람 바로 더러운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옷을 다 벗어. 고약한 냄새나는 과거의 더러운 습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다윗은 세월이 갈수록 순수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끝내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의 감각이 둔해져서 자기가 죄 짓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가장 중심 그 신하를 간접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여 어떻게 왕이 그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해요.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 적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등 돌려 직던한 아들 사업 실패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실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단번에 용서해 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